여러분 2021년 1월 21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코비드 19 백신 접종 캠페인이 시작된 날입니다. 오늘이 그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또 어떤 특별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비나 추모비를 세우는 것을 종종 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국립현충원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몰 장병이나 또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곳에 안장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우리 남정성 교수님도 대전에서 그런데 봉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립현충원만 있는 게 아니고 국립호국원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현충원에 가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분들, 부상을 당했거나 군인으로서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큰 일을 하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곳에 이제 안장을 하는데, 임실에도 하나가 있어요. 전주에. 근데 제가 이제 전주에 가끔 가면 저희 아버지가 그 국립호국원에 안장돼 있으시기 때문에 가끔 가요. 그래서 이제 가면 제가 이제 아버지를 추모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특별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모비도 세우고 추모 장소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월드미션 대학교하고 관련해서 정말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2021년 3월 달에 릴리 인다운먼에서 그 Pathways for Tomorrow 그 그랜트를 오퍼했는데, 저희가 신청했다가 안 됐을 때 저는 굉장히 낭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자리에 와가지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 오는 기회인데 이것이 다른 학교들은 많이 됐는데 우리 학교만 유난히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기념비적인 일을 제가 얘기하면서 이 일을 얘기하는 것은 그 결과가 어땠다? 좋은 일로 돌아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저희가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잊지 못할 사건, 추모비를 세울 만한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말씀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향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의미로 에벤 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운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7장 2절로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오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우리가 20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고 블레셋에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사무엘에게 애통해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20년 동안 살아온 것을 너무너무 후회하면서, 하나님 이제 회복해 주실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라고 사무엘을 통하여 그렇게 간구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렸어요. 언제? 20년 전에. 블레셋과 전쟁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나가면 이길 줄로 알고 메고 나갔어요. 그런데 메고 나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가 오면 우리는 반드시 진다. 그럼 다 죽는다. 그러니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으나 우리가 싸우다가 죽으나 피차 마찬가지니까 그냥 죽기까지 싸우자 해가지고 도리어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엘리의 제사장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어요. 그리고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죽었어요. 그리고 법궤를 뺏겼어요. 그리고 블레셋의 통치를 받는 20년 동안을 이분들이 살아온 거예요. 그걸 돌아보면서
정말 그들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했죠. 좋은 농도 다 뺏겼어요. 농사 지으면 다 뺏겼어요. 좋은 농기구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만 빼고는 무기도 별로 없었어요. 다 농기구 빼고는 전부 다 쇠라는 것은 다 뺏어갔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이런 블레셋의 압제 때문에 정말 애굽에서의 종살이보다도 더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사무엘에게로 온 겁니다. 사무엘에게 와서 이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하니까 사무엘이 그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주십시오 하면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야, 정말 잘했어 하고 칭찬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돌이키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우상을 버리는 것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생각할 때 회개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실행이 따라올 때 온전한 회개가 되기 때문에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시켰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우상을 다 부시고 가루로 만들고 불에 태우고 땅에 묻고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이랬더니 사무엘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미스바로 나와. 그리고 미스바에 나와서 그 제단을 하나 만들고 거기 물을 다 뿌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생각할 때 우리 개인적인 회개는 잘하는데 이 공동체적인 회개는 잘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적인 회개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물을 뿌리고 금식하며 가슴을 치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회개를 공동체적으로 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금식한 것은 육체의 영양의 공급을 중단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는 그런 구체적인 회개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사무엘에게도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것은 사무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을 통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큰 일이라.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지킨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하는 기도는 더 들어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은 이제 같은 교회의 교인이라도 이 부목사님한테 기도받기보다는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받기를 더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기도 요청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의인이 기도하는 것을 더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기도보다 사무엘의 기도하면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무엘에게도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로 그 제단을 태우시고 그 제사를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젖 먹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젖 먹는 어린 양의 상태를 보여준 거예요. 젖 먹는 어린 양은 어미 양이 돌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런 어린 양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절박한 심정을 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간절한 소원이나 또 하나님께 대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듣고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생각했던 응답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그런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 안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잘 돌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또 공동체적으로 제산을 드렸더니 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도 하시고 뭐 이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이거 회개했다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자기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그냥 일찌감치 다 전멸시켜야 되겠다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그렇게 제사까지 드리고 응답까지 해주셨는데 블레셋이 물러가기는커녕 도리어 쳐들어오니까 그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회개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바로 살아도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블레셋을 향해서 우레를 내리셔서 다 흩트려 버리셨어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고 사기충천했고 블레셋은 완전히 공포에 휩싸여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다 쫓아가면서 다 전멸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이것뿐만 아니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 특별한 방법으로 블레셋을 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아모리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막 그들을 칠 때 시간이 너무 모자라니까 하나님 해를 멈추게 해주세요 하고 해를 멈추게 했더니 해가 멈춘 그런 기적도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시고 그리고 그 잊어버렸던 모든 실지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 다 이스라엘과 화평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블레셋 손에서 해방된 것을 이 본문 전체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돌 이름을 에벤 에셀이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근데 여러분, 잠깐 우리가 사무엘상 4장으로 가보자고요. 사무엘상 4장으로 가면요, 아벡 전투가 소개되고 있는데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가 20년 전에 있었어요. 그 엘리 제사장이 있었을 때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짊어지고 나가서 전쟁한 그 전쟁입니다. 그때 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에벤에셀에서 일어났어요. 뭔 소리지? 저는 에벤에셀이 사무엘상 7장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무엘상 4장 2절에도 에벤에셀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 에벤에셀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 패배하고 언약궤도 뺏기고 블레셋에서 20년 동안이나 고난받는 일이 에벤에셀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죠? 이번에 있는 에벤에셀은 센과 미스바,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 약간 위쪽에 있고요. 아벡은 예루살렘보다 훨씬 서북 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리적으로 완전히 틀립니다. 그런데 동일한 에벤에셀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이름의 지역이에요. 여러분, 언약궤를 맺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여리고를 환멸시킬 때도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돌고 여호와의 이름을 소리질러 부를 때 그냥 그 철옹성 여리고가 그냥 그대로 무너졌어요. 그런데 믿음이 동반되지 않은 언약궤를 메고 나갈 때는 언약궤를 뺏기고 전쟁이 지는 불행한 일도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믿습니까? 네,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돼요.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70명을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마음껏 전도해라. 그분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고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낫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갑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보면요, 똑같은 제자들이 그 간질병을 앓는 아이를 밤새도록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는데 안 물러간 경우도 있었어요. 그 예수님 오셔서 기도하시는 거 물러가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는 밤새도록 기도해도 꼼짝도 안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기도하니까 이렇게 나갑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심각한 사건은 사도행전 19장에 이 유대인 마술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막 귀신 쫓아내고 변 낫게 하고 하는 거 막 보니까 이거 뭐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 악귀가 들리는 사람 하나 잡고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을 물러가라 이러니까 이게 악귀 들리는 사람이 그 유대인 마술사 등어리에 올라타고 그냥 목을 죄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그냥 좋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옷을 팽개치고 그냥 도망가는 사건이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나갈 때 전쟁을 이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믿음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에베네셀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 에베네셀 졌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베네셀 2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것은 에베네셀 1에서는 패배했어요. 뺏겼어요. 그래서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졌어요. 그렇지만 그 사실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일 때 어떤 마음으로 붙였겠어요? 이제는 자기들 잘못을 다 심각하게 뉘우치고 행동으로 옮기고 이제는 절대로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에벤에셀의 돌을 세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단의 표시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지역 이름이 두 군데지만 그 의미는 정말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한 백성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본문 에베네셀 2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허울만 있는 믿음, 허울만 있는 이름을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것만 갖고 영적인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그 거듭난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냥 목걸이 하나 걸으면 다냐. 십자가 목걸이. 어떤 사람은 십자가 목걸이만 걸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하면 뭐 그냥 물러가고, 뭐 이렇게 하면 뭐가 되고, 뭐 그런 줄 알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동차 범퍼 뒤에다가 스티커 성경 구절을 착 써가지고 붙여놔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하면 그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 티셔츠에다가 막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행동하는 거 보면은 아이고 너나 잘 믿어라. 그런 사람이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언약궤만 매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걸로 착각했듯이 우리도 혹시 그런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럴 때 사무엘이 구체적으로 회개하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금식하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돌을 세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간구할 때 우리의 영적인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간곡히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기도하면서. 왜? 그런 의인,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분들이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돌을 세울 때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이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그 에베네셀의 돌비에 심겨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학을 전공하든 어떤 전공을 하든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사역자가 되기를 위해서 월드미션 대학교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셨습니까? 정말 그 사역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고 여러분들이 힘이 나고 그 사역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까? 아니면 허울뿐입니까? 그냥 언약궤 하나가 나한테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시간 우리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에베네셀 사건에서 기억하고 싶은 것 한 가지는 그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기도하게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개인적인 회개, 개인적인 기도는 참 잘해요. 그런데 공동체적인 기도가 약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만 봐도 그래요. 우리 학교에서 지금 이제 가정 예배 드리는 그런 샘플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는데요. 보통 부모들은요,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실제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면 그냥 주일날 예배당에 한두 시간 데려다 놓고 그걸로 다 만족해요. 정말 그걸로 그 아이들의 신앙이 올바로 성장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걸로 만족해요. 여러분, 학교의 공교육을 보세요. 그냥 이게 무슨 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뭐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것 다 허락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우리 주변의 문화를 어떤 문화로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K-팝 컬처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의 문화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컬처를 이 땅에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문화를 이 땅에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위한 공동체적인 회개와 공동체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월드미션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드미션 대학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회개하고 우리 월드미션 공동체적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미흡한 것이 있다면 오늘 저녁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고 에베네셀 뚜리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에베네셀 뚜리에다가 적을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 노트에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것은 꼭 지키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제거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적으시고 그것을 냉장고에 붙이시고 계속해서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기도에 나가신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에베네셀 뚜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은 두 군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에베네셀은 하나 둘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의 경험으로 우리의 일생을 믿음 가운데 올바로 계속 살아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시때때로 가는 곳마다 우리의
에벤에셀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5년 1월 21일 우리 월드미션 봄학기 개강 예배에서 여러분들의 에벤에셀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결심, 오늘 저녁 있는 이 결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